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은 복음을 잘 담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귀한 사건을 우리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깨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은혜로 값없이 회복시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것만큼 중요한 주제,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원하셨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시는 이 두 번째 주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은 약간은 강조를 해왔던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예표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에 많이 실패했고, 그것의 제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교회의 영광을 잘 못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한 몇 가지, 전부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한번 13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은 멀리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여러분, 또 하나 14절 보시면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된 것,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원수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고 원수되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다투는 이 관계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바깥에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의 뜰로부터 동쪽으로 제사장의 뜰 바깥쪽으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의 뜰 동쪽으로 바깥에 여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뜰,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여성들의 뜰은 다 한 가지로 높이가 다 똑같았어요.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한 번 더 나아가면, 여러분, 계단을 5계단을 내려가야 하고, 계단을 5계단 내려가면 1.5m짜리 벽이 세워져 있고, 그 벽을 지나서 다시 14계단을 내려가면 다시 한 번 더 1.5m짜리 벽이 쳐져 있고, 그 두 개의 벽 넘어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이방인들은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성전을 볼 수는 있었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멀리 있다 할 때 성전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책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전을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높이의 뜰에 서서 성전을 바라보았지만 이방인들은 19계단이나 내려가고 벽이 이중으로 쳐져 있는 벽 너머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너무너무 원수같이 미워했어요. 왜 그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 있고 원수같이 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속해 있는 나라, 피부 색깔, 언어, 문화,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미워하고 싸우려고 드는 경향이 우리들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뭐지요?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그죠?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미워한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할례가 있고 없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건데,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율법이 있고 없고예요. 할례를 받은 것과 율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의 표시고 너무나 큰 축복인데, 유대인들의 제일 큰 잘못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면서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뭡니까?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와 도구로 그들을 부르신 것인데, 그 위대한 소명,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소명을 뭘로 변질시켰죠? 특권의식과 편애로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와 민족이 망할 때 언제나 특권의식과 편애 사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변질시켜요. 저는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유대인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조국 땅은 식민지를 겪었어요. 36년 동안 국권을 찬탈당했던 민족이에요. 내전을 겪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는 처참한 경험을 했던, 식민지와 내전을 겪은 이 정말 연약한 백성들을 은혜로 온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제가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소명을 특권의식과 편견 사상, 편애 사상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저는 조국 교회 안에서 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잖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훌륭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이 조국 땅을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던 이 불쌍한 민족을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려놓았는데 우리 안에 무슨 훌륭함이 있는 것처럼 편애와 특권의식으로 점점 어리석은 자리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조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망했어요. 그러면 언제나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제가 영국에 7년 동안 유학하면서 있었는데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던 그 나라 해가 다 진 것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를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써주시는 복된 때가 있는데 마음이 높아지고 편견과 끝없이 특권의식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복의 그 눈으로 그들을 불러서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는 도구로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 선민 사상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쓰고 싶은 게 하나님의 그림인데 우리 안에 무슨 선민이 되는 것이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 중심을 잃으면 우리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귀한 소명의 도구를 편견과 선민 사상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이방인들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개처럼 여겼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고 원수같이 관계가 쪼개어졌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 백성의 표시를 유일하게 가지고 세상에 있는 민족들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원수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니 그게 도대체 무슨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제가 볼 때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을 이념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서서 끝없이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좌측에 서든지 우측에 서든지 하면서 끝없이 신앙을 왜곡시키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념이 아니에요. 이념은 끝없이 상대를 미워하고 나를 정당화시켜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념이 발달된 사회일수록 언제나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요. 속죄양을 끝없이 만들어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면서 이념을 정당화시켜요. 좌나 우나 똑같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신앙은 이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영화로운 이 땅에 너무나 복된 다른 세계인데,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서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을 교회 이름으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이념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할례가 있는가, 율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에서부터
신학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 시점에 선지자로 살았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여러분, 할례 받은 자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요. 구약에서부터 언제나 하는 할례의 핵심은 내면의 진실한 변화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내면은 바뀌지 않고 할례만 가지고서 자기를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멀리 거리를 띄우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남들과 자기를 차별하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것을 끝없이 경고했어요. 신약에 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영에 할지라 끝없이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외적인 어떤 모습, 교회를 오는가 가는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소위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거듭난 백성의 표시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거 없이 껍질만 가지고 자꾸 편견과 편애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신이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멀어져 있고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름 중에 어떤 것은 정말 심각한 다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더 보십시오. 12절에 그때 너희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예요. 왜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는 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건 큰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라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멀리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이것은 큰 문제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었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바깥에 있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에요. 여러분이 고된 세상을 사는 동안 약속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없으면 그건 정말 사막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고, 대학을 다닐 때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주님 참 뜨겁게 만났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하루에 꾸준히 전공 공부하듯이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책을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었어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거기서 자취를 했는데, 그 난지도에서 자취할 때 그 추운 겨울에 방에 불도 하나 못 댔어요. 너무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방에 불도 하나 못 대고 그 흔한 전기장판도 하나 없이 그 추운 구들방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성경 읽는데 제 평생을 지배하는 약속의 말씀 대학교 2학년 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참 많은 고비들이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 고비고비마다 기적같이 찾아와서 제 영혼을 살려내는 거, 제가 지난 40년 넘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경험되는 사건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할례가 있고 없고 말씀이 있고 없고 할 때 그것도 사실은 큰 아픔 중에 하나겠지만 언약의 말씀의 외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이 메마른 세상 속에 정말 이 메마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이방인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죠. 이런 차이와 다름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죠, 그죠? 결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구주가 있고 없고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이것이 그때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이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치 4절을 보았을 때 4절에 복음이 소개될 때 접속사가 뭐였습니까? 그러나 였지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는 뭐였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때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어떠하였든지 아무 관계없이 구주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복음이 세상에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 그게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른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와 AD로 나누고 있잖아요. 정말 기적같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복음은 아주 선명하게 지금까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어떠했던지 관계없이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가까움이에요. 그때의 특징은 뭐였죠? 멀리 떨어져 있음이에요. 사람들이 피부 색깔, 언어, 문화, 태어난 지역 이런 것을 가지고 온갖 형태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원수되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웠는데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지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가까워졌고,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 유학을 딱 가서 제일 먼저 받았던 문화적인 충격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도 기쁜 것이 아니구나. 평생 단일 민족으로서 피가 섞이지 않은 민족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컸는데, 영국 유학을 딱 가서 처음 배운 것은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하다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피부 색깔에 대한 편견, 언어의 차이에 대한 편견, 끝없이 얼마나 다른 민족들을 향한 편견과 벽들이 높이 세워져 있는지 저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멀티컬처럴한 사회 안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다양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제 속에 얼마나 많은 편견, 사람과 언어와 문화와 피부 색깔에 대한 얼마나 많은 편견이 켜켜이 묵혀 있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데,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저는 조국 땅에 들어왔던 캐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 선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써놨는지 제가 한 번씩 공부를 다 해봤어요. 너무너무 처참한,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이 조국 땅이 기적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피부 색깔 다른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아무렇게나 대하고, 얼마나 깔보고, 얼마나 우리보다 열등한 것처럼 여기고,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엄격하게 대하는지 백인들에게는 절절 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와 속해 있는 나라의 차이에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조국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모르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겨요. 이 일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모르고 너무나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꿈꾸는 것이 인터내셔널, 교회는 인터내셔널 해야만 한다,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뜻밖의 옥스퍼드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인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내셔널한 사람들이 오도록 외국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인 겨우 한 80명 될까 말까 한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한인교회 목회하는 거 제가 원치 않았어요. 외국 학생들, 그 옥스퍼드에 무수하게 유학 와 있는 외국 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오도록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때가 되자 작을 때는 서너 명, 많을 때는 열 몇 명의 외국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한국말로 설교했어요. 어느 날 제가 거기 와 있는 중국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하는 설교도 깨닫지도 못하고 찬양도 하나 제대로 못 따라 부르는데, 영국 교회 가면 너희들 영어 잘하고 영어 다 알아듣는데 왜 한국 교회 오냐? 제가 물었어요.
목사인 저에게 그들은 최고의 칭찬을 해줬어요. 네가 하는 설교 나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something touching 한다, something moving 하는 그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가서 통역기 15개 사왔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객관적인 그림책과 같은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한국 사람들, 말 통하는 사람들, 그저 신분과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 비슷비슷한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저는 그걸 교회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교회는 구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만들어 놓은 새 시대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인 사람들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원수같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살다가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너무나 특별한, 세상엔 어떤 모양과도 다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옛시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자매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옛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투리가 어느 지역 사투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옛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은 새 시대의 특징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시대의 특징인 가까움과 하나되게 함, 심지어 하나되게 함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14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평화세요. 여러분,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하실 두 가지 중요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멀어져 있고 이렇게 원수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부른 노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무리들 가운데 화평, 하나 되게 하시는 영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만 알고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러분과 저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까지 찢어진 휘장을 열고 예수 찢으신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설교 듣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으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담벼락이 있습니까? 저는 조국 교회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유학을 가기 전과 거의 진배 없는 조국 사회, 잘 살고 세계에서 이제 내놓을 만한 나라가 다 됐는데도 여전히 열등감과 학벌에 대한 끝없는 차별과 지역에 대한 감정들과 세대의 갈등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70년이 넘는 이 고통스러운 분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가 분단의 아픔을 아파하지 않고 정치적인 관점에서밖에 볼 줄 모르고 이념의 관점에서밖에 북한이나 남한의 관계를 볼 줄 모르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밖에 그걸 볼 줄 모르는 너무 마음 아픈 조국 땅을 저는 보고 있어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념이 할 수 없고 정치가 할 수 없고 민족주의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복음과 성도와 교회가 할 수 있는, 세상을 화평케 하고 가깝게 하고, 이 담벼락을 다, 예수가 몸을 찢을 때 담벼락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이란 주제를 바라보는 눈이 제가 보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 이 귀한 부름이 뭔지를 너무나 모르는 마음 아픈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반포는, 서초구는 25개의 구청장,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 유일하게 보수가 잡고 있는 유일한 구예요. 그 구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북한에 대한 설교를 한 번씩 해요. 그렇게 보수주의자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제가 북한에 대한 설교해요. 제발 정치적인 눈으로, 이념적인 눈으로, 제발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성도라는 관점에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북한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자주자주 설교하는데도 잘 넘어서지를 못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평양에 다녀왔어요. 5년 동안 부지런히 방북을 신청해서 다 실패하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기적같이 평양에 3박 4일 다녀왔어요. 다녀오니까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쫙 돌았어요.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 종북이다. 이름도 비슷하고. 종부 줄 알았는데 종북이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쓸데없는 이념의 수준으로 전락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제목으로, 이념으로 사람을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여러분이 원해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정말 중요한 예수께서 담벼락을 다 허물어서 더 이상 피부 색깔로 사람을 보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멈추고, 태어난 지역이 어딘가를 가지고 보는 것을 멈추고, 다른 눈, 예수의 눈으로, 예수가 무너뜨린 담벼락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성도들 속에 너무나 그런 세계는 잘 안 보이고, 사람을, 학벌을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편견을 갖는 수많은 한계들을 저는 조국 교회 안에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야 해요. 뒤집어야 합니다. 과격하게, 급진적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과격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 가르치는 딱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새로운 시대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저는 목사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께서 담벼락을 허물었기 때문에 다시는 허문 담벼락, 인간의 방식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영국에 유학 가서 뭐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돈이 없는 것과 영어를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절망적으로 영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영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런 영어를 오랫동안 구사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자유가 왔어요.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게 어디냐? 알아듣도록까지 영어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친절이다. 알아듣는 수고는 너희들이 하고, 내가 영어로 이렇게 하려고 20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에 비하면 너희들이 내 영어 알아듣는 것은 작은 수고니까 너희들이 알아들어야지. 내가 알아듣도록까지 영어 못한다. 한 5년 지나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못 알아듣는, 버스를 탈 때마다 이거 어디 가는 버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늘 운전기사가 한 번만에 못 알아듣고 파든? 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면 좌절됐어요. 내 영어는 왜 이 모양이냐? 더 이상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영어로 말해주는 게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의미 부여하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얼마나 주님이 그 몸을 찢어서 허물어뜨려 놓은 무수한 담벼락들을 우리의 편견의 제목으로,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온갖 편견과 판단의 제목으로 쓰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무너뜨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산시에서 연합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랐어요. 요즘 이런 집회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이제는 안 돼요. 다 제각각, 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모은다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제각각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그때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때 너희는 멀리 있었고 원수같이 살았어요. 이제는 다른 시대를 사는데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예수 우리의 평화, 몸을 찢으실 때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뭐 하셨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담벼락만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변화 안 된 상태로 머물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뭘 하셨어요? 둘을 한 세 사람이 되도록 지으셨다. 여러분, 여기 어제 우리가 다룰 때 지었다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 그랬죠? 창조하다 하는 단어와 똑같다고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데서부터 뭔가를 있도록 만드실 때 그것을 창조하다라는 단어로 썼던 것처럼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혀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의 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하나 되는 너무나 독특한 공동체인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이 새 시대의 중요한 특징인 가까움과 하나됨이 교회 안에 묻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 하면 오늘 조국 교회는 윤리적으로 지탄 안 받는 수준의 교회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담벼락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부부관계처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아무 이해관계 하나 없지만 성도가 성도를 피부치처럼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 교회가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공동체일 때 그게 교회다움의 핵심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5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해서 홀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제가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홀 어머니 손에서 큰 자식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홀 아버지 손에서 큰 자식들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컸어요. 5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가지고 5살 때부터 홀 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러니 제 10대와 20대가 어땠겠어요? 상처투성이, 분노와 억울함 투성이었어요. 엄마만 있었으면, 아빠만 저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게 늘 제가 평생 가졌던 불평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싫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에게 엄마도 버리고 도망가고 아빠도 무책임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누나들처럼, 저 형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에서 2년, 길어야 3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난 형들이고 누나들인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해주는 귀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형들, 저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형들과 그 누나들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조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눈이 째졌거나 목이 쉬었거나. 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보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목이 쉬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목이 쉬었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눈이 다 째졌어요. 왜? 남 판단하느라. 그런 사람들만 실컷 보면서 마음 다치고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대학으로 올라와서 너무 건강한 교회를 갔는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공동체를 말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형들로부터, 누나들로부터 동생들에게로 사랑이 그냥, 여러분, 그 형들이라 해봤자 저보다 많아야 2살, 3살밖에 안 많은 형들이고, 누나라 해봤자 많아야 2살, 3살밖에 안 많은 누나들인데, 그 20 초반 중반의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태산같이 존경스러운 형들과 누나들을 제 생애 처음으로 만났어요. 엄마도 주지 못한 사랑을 저에게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저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만남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느끼는 그런 수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의 60%를 잃고 사는 거예요. 저는 피부치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제 평생을 지배해왔던 형들과 누나들과 사랑하는 동생들을 만났어요. 엄마도 없이 홀아버지 손에서 크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찢어지게 가난하게 컸는데 제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무슨 돈으로? 처가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 일은 저한테는 안 일어났어요. 드라마나 영화에는 간혹 있는데 저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유학 갔겠어요? 그 교회 사랑하는 동생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우리가 형님을 보니까 형님은 목회를 너무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 우리가 볼 때 너무 행복하지만 형님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형님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식이 너무 풍성해서, 배움이 너무 짧아서 형님 안 되겠으니까 공부 좀 하고 오시오 하면서 제가 양육했던 동생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영국 유학 보내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회 동생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동생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그 동생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제가 영국 유학하는 동안 충분한 액수는 아니었어요. 3천만 원 보내줬습니다. 충분한 돈은 아니었지만 유학을 결심하기에 모자라지 않는 돈이었어요. 유학 가서 정말 고생하면서 공부했지만 동생들에게 고생했다는 말 할 수 없어요. 그 귀한 사랑을 받아서 유학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구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새 생명, 새 시대의 특징과 표현들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묻어납니까? 여러분의 혈육과 여러분의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압니까? 담벼락이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정도밖에 예표할 수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가 하나여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고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조국교회를 바라보면 조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하고 참 약삭 빠르지 못해서 좀 미련하게 믿었어요. 자기 거 잘 못 챙기고 동생들을 위해서 형들이 해준 것처럼, 누나들이 해준 것처럼 동생들 위해서 뭐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우리 거 못 챙겼어요. 근데 요즘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요즘 많이 약아졌어요. 우리 시대처럼 좀 우직하게 손해도 볼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교회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보다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서 내 인생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하나도 안 아깝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우리 시대의 그 어리석고 미련함과 비교할 수 없이 요즘은 참 자기 거 많이 챙기고 요즘은 많이 약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는 형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형님, 제가 2년 사귀고 그 형님 미국 유학 가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종부야, 형은 빨리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직업을 잡아서 너를 불러서 유학을 시킬 수만 있다면 형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다른 꿈이 없다.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만났어요. 2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이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어요. 내가 빨리 박사 마치고 직장을 얻어서 너를 미국으로 불러서 공부시키고 싶다. 부모도 못하는 일을
형제들도 못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이 저한테 그 편지 썼을 때 정말 돈 한 푼 없는 저지만 유학에 대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어주시기를,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적같이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굉장히 얕고 계산에 빠른 시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지만,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손해도 좀 보고 바보같이 미련하게 살았지만 우리 시대는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우리의 삶을 움직여내는, 여러분, 기쁨과 감격은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손해는 안 보지만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인 감격과 기쁨을 거의 상실하고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 상실해 가고 있어요. 교회를 보는 눈이 없는 것이지. 주님이 그 값진 보혈을 쏟아서 나를 살렸을 뿐 아니라 저 귀한 지체를 살려놓은 줄 알고 나에게 주신 복으로 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만이 갖는 특별한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공동체처럼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대학 시절에 한 번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집에서부터 약 한 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누님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저를 찾아왔어요. 시험 기간인데 밥은 먹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그 자전거 앞에 있는 그 바구니에다가 계란, 빵 무수하게 싣고 와서 너 틀림없이 밥 안 먹고 있을 거라 그러면서 그 빵들, 계란들 무수하게 저한테 주고 갔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형님이 어느 날 제가 지방에서 매주 올라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보고 물었어요. 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차비는 있냐? 차비가 없지요. 비둘기호 타고 다녔어요. 1,800원짜리.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800원짜리 비둘기호 타고 11시간 기차 타고 올라와서 교회 섬겼는데, 하루는 선배님이 저보고 너 차비 있냐 그러는데 없다는 말을 하지를 못해서 있습니다 하고 막 뛰어갔어요. 부끄러워서. 형이 무려 500m 넘는 길을 쫓아와서 2만 원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갔어요. 저는 그 2만 원 못 잊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기차 10번 탈 수 있는 비용 형이 저한테 주고 갔어요. 유학을 떠나는 형님이 자기가 공부했던 토플책 저한테 주고 갔어요. 토플책을 딱 여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그 형수님이 준 토플책이었던 거예요. 그 밑에다가 다시 썼어요. 원선이가 종부에게, 저에게 사랑하는 원선이 형님이 저한테 그냥 주고 갔는데 너무 그 책만 해도 감격적인데, 책에 그 당시에는 토플 책에 테이프가 같이 딸려 있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테이프를 딱 여니까 그 안에 돈 30만 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등록금이 25만 원 할 때입니다. 제가 다녔던 사립대학은 43만 원 할 때예요. 한 학기 등록금 30만 원 넣어놓고 거기에 편지로 써놨어요.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한 줄 알고 두고 간다. 나는 잊을 수 없어요. 4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형들과 누나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약해집니까? 교회다움을
다른 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다움은 여러분들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오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든지 피부 색깔이 어떤 것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의 한 부분으로서 너무 결정적인 내 몸을 구성하는 또 다른 나로서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나보다 더 소중한 또 다른 나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사랑과 섬김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주를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다른 공동체가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들이 거의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선배 세대의 그 아름다운 교회다움의 영광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냥 이해단체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면 오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으면 안 오고, 손해를 많이 봐야 될 자리는 절대로 안 가려고 하고 손해는 남들이 보기를 원하고, 그런 너무 마음 아픈 교회를 많이 보게 돼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시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마다 주님이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다시는 국적을 묻지 않고 피부 색깔과 언어를 묻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 안산은 얼마나 하나님이신 특별한 공동체입니까? 무수한 외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들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하나만 내밀면 그 외롭고 그 상한 심령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너무나 귀중한 현장이 안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이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답도록 사람을 바라볼 때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 패역하고 이 얄팍한 조국 땅에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주님이 무너뜨린 담벼락을 또 세우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나의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무것도 아까워할 줄 모르는 정말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여러분의 공동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는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소원들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귀하신 주님,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끝없는 특권의식과 선민사상과 남과 다른 나만의 특별함을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패역한 우리들을 담벼락을 다 허무시고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복되고 귀한 새로운 공동체, 예수, 우리의 참 평화 되신 예수께서 우리 위에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생명과도 같은 교회라는 선물,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산시에 있는 연합집회를 하는 모든 교회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런 교회됨의 존영과 아름다움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몸의 한 부분처럼 혈육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게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도록
모든 교회들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산에 무수히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교회가 잘 섬기고 그들의 외로움과 상한 심령들을 만져서 살려내는 복된 안산의 귀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